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이집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주 그 녹화를 올리기로 다짐을 했었는데요. 제가 부지런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비가 이렇게 오는 와중에도 여기저기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참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우리가 시쳇말로 그 뻐꾸기 우는 사연을 좀 얘기해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뻐꾸기 우는 소리는 매우 슬프고 처량합니다. 왜냐하면 뻐꾹뻐꾹 할 때 그 여운이 굉장히 또 슬프게 들리거든요. 요즘은 또 밤에 간헐적으로 들리는 그 소쩍새 소리하고 이 하모니로 들리면 더욱 슬퍼지죠. 근데 우리가 그 뻐꾸기 우는 소리, 처량하고 슬픈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요즘 또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그 뻐꾸기의 일상.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4월쯤에서 날아와서 8월쯤이면 이제 간다고 그리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부부새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이 참 끔찍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소위 그 탕난이라고 그러죠. 탕난. 알을 이제 까가지고 남의 손에서 새끼를 키우는 겁니다. 그 탕난을 하는 건데요.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습니다. 자기 둥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무, 그래, 다른 새의 둥지에다 이제 알을 낳아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4월경에 5월경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은 3, 4개월 정도 머무르는데 또 집을 지어야죠. 그럼 또 털을 닦아야죠. 어떻게 둘이 또 이제 살림을 해야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나무 둥지에 탕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또 자연의 섭리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뻐꾸기 부부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다른 새, 보통은 이제 그 피해 새가 뱁새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거의 참새만 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비슷하죠. 근데 그런 새들이 알을 이제 한 서너 개를 낳아놓으면은 어미새가 품고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은 바로 암컷 뻐꾸기 새가 날아가가지고 그 둥지에 앉아가지고 금방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알을 하나 놔놓고는 반드시 또 나올 때에 있던 다른 어미새의 알을 하나 물고 나옵니다. 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른 어미새가 오면 눈치를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알을 낳아놓고 그 어미새하고 아버지 새는 주위를 맴돌면서 지키고 그 새끼 키우는 거, 육아는 전부 다 그 양부모가 하는 거죠. 뱁새 이제 어미새가 하는 겁니다. 뻐꾸기는요, 크기가 대략 그 비둘기만 합니다. 비둘기보다 좀 더 크죠. 뻐꾸기도 보면은 주위에서 종종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부화가 되면은요, 보통 뻐꾸기 알은 뱁새 알보다가 한 3, 4일 먼저 부화가 먼저 됩니다. 되면은 덩치가 훨씬 크죠. 알도 크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 뻐꾸기 새끼는 본능적으로 넓적한 그 어깨를 이용해서 등판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뱁새 새끼가 태어나거나 안 그러면 알을 갖다가 등으로 밀어냅니다. 밖으로 밀어내면 떨어지만 당연히 죽죠. 죽는데 이상한 것은 어미새가 그것을 보고도 모르는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설계가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슈퍼 베이비가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큰 둥지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도 그렇게 쪽쪽 벌리면 먹이를 이렇게 물어주고 잘 돌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근데 이게 웃기는 거는요, 그 뻐꾸기 새끼가 먹이를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미를 부를 때에, 자기 어미가 아니죠. 양부모, 그러니까 뱁새 어미를 부를 때에 그 목소리를 아주 모창을, 흉내를 내기를, 뱁새 새끼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죠.
참 묘한 그 어떤 자연의 섭리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가 이렇게 지나면은, 뻐꾹 새끼가 이 둥지에 꽉 차요. 꽉 차니까 더 이상 이제 둥지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밖에 나와서 걸터앉습니다. 아주 뭐 대단한 슈퍼베이비죠. 그래서 이제 뻐꾹이 어미는 그 이제 뻐꾹이 어미는 그 새끼를 볼만한 위치에서 돌보는 거죠. 돌보는 건 아니지만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이제 그 또 수컷 뻐꾹이는 그 주위에서 뻐꾹뻐꾹하고 소리를 아마 지금쯤이 그러한 시기 아닐까요? 요란하게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뻐꾹이 새끼 보고 너는 뻐꾹이야. 뻐꾹이야. 너는 거기 네가 잠시 우리가 위탁을 해서 키우지만은 너의 정체성은 뻐꾹이야. 하고 그 민족성이라고 그럴까요? 뻐꾹이의 정체성은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혼자 날게 되면은 새끼 뻐꾹이는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무정하게 자기 본 부모에게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직접 보면은 말이죠. 굉장히 뻐꾹이가 좀 잔인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알하고 그 다음에 둥지에 있는 뱁새 새끼를 그냥 밀어내는 과정이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으로 치면은 완전히 희대의 사기극이죠. 희대의 사기극 거기에다가 부부 사기 거기에다가 살인이 아니라 살조라고 그래야 됩니까? 살란, 알을 갖다 죽이고 새끼를 죽이고 새를 죽이고 살란, 예, 아주 뭐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이치죠.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설계요, 자연의 오묘한 이치라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굳이 이제 뻐꾹이 편에서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우선 뭐 한국에 또 날아와가지고 3, 4개월 짧은 기간이 있다가 또 저 아프리카 쪽으로 또 더운 나라로 또 날아가야 되거든요. 날아가야 되는데 우선 그런 기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탕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뻐꾹이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낳자마자 젖 한번 이렇게 못 물리고 보모 엄마에게 위탁해서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또 뼈 아프고 애절인 그런 입장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뻐꾹이 이야기, 뻐꾹이 우는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뻐꾹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연상했느냐면은 뻐꾹이 우는 소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쩍 하는 거 있죠. 꼭 소쩍새는 또 밤늦게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럼 어쩌다가 뻐꾹이와 같이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은 그 소리가 너무나 슬퍼요. 저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연상하느냐면은 물론 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또 전한 그런 영광스러운 여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흠모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뭐 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니까 사랑까지는 못했을지라도 굉장히 흠모했을 겁니다. 존경하고 그런 분이 처형장에서 아니면은 그 고난을 받으실 때에 목격할 때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그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실 그 요즘 또 마리아 뭐 옛날에 아니죠. 얼마 전에 그 보면은 미스 트롯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서양 미국 여인이 나왔었죠. 그죠? 지금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지만은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도 흔한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뭐 베다니 마리아 또 뭐 하여튼 마리아라는 여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을 또 얘기를 해서 좀 구별도 좀 해보고요. 그런 슬픈 이면 또 한번 잠깐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라는 막달라 마리아는 고향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이제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고향 막달라라는 동네 이름을 붙인 거죠. 예수님 어머니 되시는 분은 또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뭐 또 나사로의 동생 되는 여인은 또 베다니 집안 마리아이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이제 막달라라고 앞에 그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 막달라라는 여인 고향 막달라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부유한 그 어촌으로 나옵니다. 부유한 어촌.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라는 큰 호수가 있으면은 북쪽 어디쯤인가요? 북서 어디쪽쯤 거기 가까이 갈릴리 그 호수까지 바로 붙었습니다. 베다니도 있고 뭐 이렇게 막달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달라는 부유한 도시 어촌이었던 반면에 뭐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교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기존의 그 유대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교도 다른 교를 믿고 많이 또 성적으로도 많이 물러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나이는 뭐 특별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부 학자들은 뭐 굉장히 엄마뻘 되는 성모 마리아뻘 그런 연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대부분 학자들이 요즘 와서 유추해 보는 것은 예수님보다 좀 더 많았거나 같은 동년배가 아닌가 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마 굉장히 어떤 지금으로 치면은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공적인 생활을 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때 보면은 목수였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가 목수고 목수 일을 도와서 목수였고요. 그러면 목수는 보통 근육질의 어떤 아주 강건한 체격이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얼마나 육체를 썼겠습니까? 뭐 나무도 이렇게 다루고 산에서도 아니면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체격이 단단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짙은 눈썹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학식도 많았고요. 뭐 어릴 때 12살 때부터인가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넓은 학식, 그 다음에 카리스마 한다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유머까지 장착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래저래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는 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보통 남자들이 뭐 보통 165 정도 그 지방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비슷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 추측에 대단한 그 남자로서 매력의 소유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첨첩하게 되느냐 하면은 아주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집은 굉장히 좀 부유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나와 사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지 제가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보면 옛날에는 그 문둥병 환자들 성경 말씀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7 귀신은 7은 완전한 숫자니까 여러 가지 병이 있었을 겁니다. 뭐 귀신도 많은 귀신, 그 다음에 병도 여러 가지 병. 어쨌든 그래서 격리되어서 사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유추가 됩니다. 그때도 보면 문둥병 환자들도 전부 다 천형, 하늘이 내려준 형벌이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격리돼 살았죠. 어떤 연유든 간에 막달라 그 마리아라는 여인은 나와서 격리되어서 굉장히 몸이 질병이 많았던 상태였거든요. 세상을 비관하며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7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가 되는 그런 아주 기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또 주위에서 그래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길을 나서 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 그 동네는요 어딥니까? 막달라라는 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20km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뭐 교통이 발달한 우리도
120km라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없고 발로 걸어 다니던 시대였는데 12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거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상당히 집도 이제 좀 부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보면은 제자들도 도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도왔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예수님하고 사적으로 정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남녀 사이니까 예수님이야 뭐 또 그렇게 사명을 타고나신 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뭐 예수님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냥 인간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사랑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사랑했을 겁니다. 예. 적어도 흠모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흠모라는 게 보통 보면 존경하고 사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막 존경하고 흠모하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뭐 귀신 치유를 받고 그랬었죠. 그랬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 예수님이 처형받을 당시에 처형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죠? 뭐 그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처형장을 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울고 속으로 아팠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즘 뭐 저는 아직까지 사별은 해봤지만은 뭐 자식 잃은 사람들 보면은 그 애간장 장이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느낀다고 그래요. 저도 그 사별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처형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는 이제 모습까지 그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대해 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한 1500년, 요즘은 그 누명이 벗겨졌습니다만은 그 1500년 정도를 갖다가 뭐 창녀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요즘 그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 막달라 마리아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니다, 연인 이런 걸로 묘사가 돼 가지고 정말 굉장히 누명을 오명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도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허구입니다. 허구 사실. 어떤 영화가 흥행을 위해서 저는 허구를 사실화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교회다 그 당시에 천주교 교회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죠. 여러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혼재해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그 예수님 시대 때는 그 창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생계로 해서 이제 벌어먹고 살고. 그래서 혼동이 돼가지고 그 창녀들도 있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어쨌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뭐 이렇게 요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영화에도 나오고 연극도 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영화 조각도 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붉은 치마 입고 긴 머리에다가 창녀식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여인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향유를 부으면서 회개하는 여인.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창녀가 아닙니다. 굉장히 정숙하고 정결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첫날 주일날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일이죠.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일날 예수님을 이제 뵈러 갔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돌아가시면은 사람들을 돌무덤에 묻기 전에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왜 그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그런 좋은 이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딴 여인들과 같이 향유를 들고 그 절망감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처형한 것도 봤죠. 그 다음에 또 돌에 묻어놨죠. 그 하루 이틀 3일 이런 사이에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가 흠모하던 사람이고 병을 고쳐줬고 어쩌면은 평생 내가 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 존경하면서 아니면은 또 예수님이 또 잘하면은
상당히 높은 관직,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내가 그렇게 선생님으로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시신을 들어 많이 훔쳐갔다고 그럽니다. 돌무덤에 이제 안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돌을, 그 당시에 이제 돌은 그 이스라엘 그쪽에 무슨 돌이 그 파기가 쉬웠다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요즘 좀 단단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파 놓으면 방도 이제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한 번도 안 썼던 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예, 아리마대라는 그것도 지방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아주 옳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부자였는가 봅니다. 예수님 시체를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돌무덤에 모셨죠. 그 돌무덤 그 앞에 막아놓은 밀어낸 돌이 굉장히 뭐 몇 톤 무게 되지 않습니까? 갔더니만 그 돌무덤이 그 혼란에 비어있고 그 앞에 막에도 치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도 없지요. 이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막 눈물을 비오듯이 쏟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향유를 부어드리고 마지막 모습을 잘 처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신마저 없으니까, 그때 시신을 왜 훔쳐가냐면은 그때 향유가 비쌌고, 또 혹시 시신에 어떤 장신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아니면은 그 당시엔 헝겊 같은 거 천도 비쌌거든요. 그런 거를 훔쳐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신도 없어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시신이 없어진 시신을 보고 절망을 해서 소리 내서 울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물었죠. 네. 천사가 사실 그 돌무덤을 앞에 마개를 치웠거든요. 그때 뭐 천둥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주위를 지키던 병사들도 이렇게 아무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니까 천사가 물어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니까 네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암시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펐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주고 우는 바람에 그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모습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그것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사람이요. 너무 슬프면은 생각이, 기억도 잘 안 나고 생각도 잠시 멈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 무지무지하게 슬펐을 거라고. 거기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심하게 우는 바람에 천사를 못 알아봤다고, 그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표현이 돼 나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것도 몰라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되묻죠. 그 예수님이 묘지를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그 동산을 관리하는 어떤 관리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치웠다면 그 시신을 좀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르죠. 마리아야 하고 아주 얼마나 이렇게 인자하고 다정하게 불렀겠습니까? 그때에 그냥 어떻겠습니까? 이게 영화로, 저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질 못했는데요. 이걸 영화로 만들면은 이 장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혼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즘 보면 김춘수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시인 김춘수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거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가 내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노라. 물론 이제 앞뒤에 시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물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그를 갖다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정말 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름을 불러줄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제가 요즘 뭘 또 일이 좀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는 많이 있는데 조금 다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그게 영화로 만들어도 몇 편을 만들 겁니다. 보면은 각 복음서에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은 영광의 막달라 마리아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서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 봅니다. 우리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야 하고 바로 곁에서 이름을 불렀듯이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속에 출장을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저는 출장을 와 계신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에 아주 가깝게 그래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출장 와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 기쁨도 근심도 또 걱정도 다 한번 아뢰어 봅시다. 물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흔히 얘기하듯이 칼 달라고 어린애가 졸라내면 칼을 줍니까? 그렇지만 꼭 들어주십니다. 언젠가는 고난도 우리한테는 유익입니다. 들어주시지 않은 그런 고난도 우리한테는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100배, 1000배가 되는 행복이 분명히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들어주시며 또 아니면 대안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